사무엘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무엘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준비 과정과 그러한 내용들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1장에는 사울 왕이 피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는,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임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즉위해서 7년 6개월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이스보셋도 그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피살당하게 되고, 사무엘하 5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이제 무찌르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러한 큰 업적을 남깁니다. 다윗의 왕권이 날이 갈수록 이제 상향 곡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뉴질랜드에 처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뉴질랜드에 와서 몇 개월 안 되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그러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그 후로 완전히 밑바닥에서 빈털터리가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의 그 힘으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윗의 인생이 꼭 그랬어요. 사무엘상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굴람 굴에서 그 환난 당한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또 빚진 자들,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그런 다윗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정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의 뉴질랜드의 삶도 이 다윗의 승승장구처럼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는 풍성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온 이제 백성들도 이 다윗을 칭송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다윗의 가정에는 별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평온한 아주 풍성한 그러한 삶을 다윗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이제 하나 걸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블레셋 국경에 20년간 방치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 궤가 다윗의 마음에 늘 걸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대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전리품으로 훔쳐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곤 신전에, 자신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상을 두는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로 블레셋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다곤 신전에 가봤더니 신상들이 다 산산조각 나 있고, 그리고 그 깨진 다곤 신상은 하나님의 언약 궤를 향하여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마음이 싶어가지고 다시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소가 끄는 수레가 이스라엘로 향해 가다가 멈추어 선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블레셋 국경 지역이었던 나곤의 타작마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나답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살이 이 하나님의 궤를 지키죠. 그리고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모세가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궤는 하나님의 통치 좌소였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후에 곧바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이제 계획하고 또 그 일을 실행을 시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군대 3만 명을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이제 3만 명의 정예 부대를 만들어 두었는데 이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일에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한 거예요. 지극히 이제 지극정성을 다한 거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이 아비나답이 있었던 곳이 산지였기 때문에 산지는 또 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레의 앞뒤로 아비나답의 손자였던 이 우사와 아효를 언약궤 앞뒤로, 수레 앞뒤로 배치해가지고 길을 잘 앞서서 인도하고 또 뒤따라 가게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그렇게 이 수레를 끈 겁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각종 악기를 총동원한 거예요. 군대 3만 명에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는 다 동원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연주했다라고 하는데 이 연주하다라는 말은 기뻐 뛰다라는 의미입니다.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고 박수를 치고 기뻐 뛰면서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감격의 순간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앞날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의 앞날은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걷겠구나, 행복한 일만 있겠구나, 이제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바로 그때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 감격의 찬양에 그 축제의 현장에 찬물을 깨얹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잘 가고 있던 소가 갑자기 날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소가 날뛰니까 이 수레가 덜커덩거릴 거 아닙니까? 수레에 실려 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수레 뒤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이제 땅에 떨어질 그때에 수레 뒤에서 따라오던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다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사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에 수레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데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지금 덜커덩거리면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동 방사적으로 손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혹시라도 이 땅에 떨어져서 깨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우사는 아마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던져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 제가 계속 읽히는데 네, 네, 저 혼자 읽으면 너무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우사의 행동을 우사의 잘못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사의 잘못이라고 할 때 이 잘못이라는 단어는 신성모독한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펴서 언약궤를 붙들었던 그 행위가 왜 잘못이고 왜 신성모독일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일을 여긴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사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를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들의 숨겨진 죄악들을 들추어내시고 계신 거예요.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민낯을 드러내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하여. 이 분노했다라는 단어가 이 말씀에서 이제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다윗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었어요?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돌변하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극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분노라는 이 말이 처음으로 쓰였던 장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가인의 분노. 가인이 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고 가인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가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이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 안에 분노를 통해서 자신들의 예배가 잘못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의 잘못은 그 가인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분노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믿고 예상한 대로 일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아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부모님을 이제 예수 믿게 하겠다고 예수 안 믿는 부모님 한 분을 교회에 데리고 갔대요. 근데 교회에 가자마자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다고 도저히 못 있겠다고 다시는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지 말라고 큰맘 먹고 교회에 왔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날 그런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이 일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 왔던 일인데,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질 바로 코앞에서 변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 분노는 아니어도 서운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급기야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상황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러한 변수들, 고난이나 어려움,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을 리셋시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처음에는 분노했지만요, 그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의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다윗의 변화된 심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우사가 죽기 이전에는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내가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 3만 명을 이끌고 간 거예요. 세수레도 준비하고 또 그 지역에 눈이 밝았던 우사와 아효를 준비시켜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그렇게 언약궤를 이동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오늘 말씀, 아까 9절 말씀 읽었던 거 보면은 하나님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전에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지 했어요. 내가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승승장구했던 다윗은 자기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참담함의 결과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교만, 하나님은 내 뜻대로 따라와야 돼, 하나님은 내가 움직일 수 있어,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우사의 잘못도 이것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손으로 받치지 않으면 그 궤가 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언약궤를 받들어야지만 이 언약궤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우사의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던 신성 모독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주체가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무엇을 따라갔는가 하면은 저 앞에 가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움직이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대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우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 물이 끊어진지라. 제사장들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제사장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발이 요단강에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끊어진 게 아니고요. 그들이 메고 있었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요, 여호수아 군대가 그냥 돌지 않았어요. 그 성을 도는 것을 지휘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엘리 제사장 그때의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다곤신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신상이 깨어져서 하나님 언약궤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분명 우사도 이 사실을 알았고요.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 그 언약궤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실제 삶에는 적용이 안 되었던 겁니다. 우사의 잘못은 우사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잘못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일어나는 어떤 불길한 상황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망할 것 같은 위기를 느낍니다. 갑작스레 불어닥친 그런 어려움을 보면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망 선고받고 죽음이 코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믿음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한 욥에게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주변에서는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어려움 당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 믿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은 그 하나님 믿을 게 못 되네. 주변에서는 그런 비아냥과 조롱과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힘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럼 우리가 아프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아픈 사람들 보고 힘내 하지만은 여러분 아프 보면은 감기 몸살만 나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저도. 네. 근데 아픈 사람 보고 힘내 할 수 있어. 들립니까 그게? 안 들리죠.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있으면 어떨 때는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어떤 위기감도 들 때도 있습니다. 갈수록 다음 세대 숫자는 줄어들고 우리 때는 중고등부 또 초등학교 여름성경학교면 바글바글 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나. 근데 요즘에는 한국 가보세요. 우리 모교회 가보면은 주일학교 완전 없어요. 중고등부 10명 모일까 말까. 힘들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 교회의 미래가 참담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 삼은 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그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떠는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가 믿느냐? 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너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가 그 사실을 너가 인정하느냐? 하나님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의 민낯을 드러내셨지만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세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오베데돔입니다. 뜬금없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오베데돔이에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멈춰 선 곳이 바로 이 오베데돔의 집 앞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베데돔은 어쩔 수 없이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그 언약궤가 있는 동안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어요. 아버지에게조차도 잊혀진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들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아들 한 명씩 데려와 보시오. 다윗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세는.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그 집에 부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나라들에게 늘 침략당하고 사사시대 때 농락당하고 그랬던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 나라,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이동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갔을 때 다윗이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기쁨의 제사는 이전에 수많은 악기로 드렸던 그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기서 보면은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의 환호 소리만 있는 거예요. 악기는 단출했어요. 우리 수요 예배 찬양팀처럼 건반 하나에 통기타 하나에 목소리로만. 그런데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기쁨의 춤을 추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업신여기면서 비웃잖아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 회복은 그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해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내 삶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네. 여러분, 다윗은 우사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리셋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요. 네, 함께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그 마음의 중심이 회복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다윗이 불사조가 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언약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우리의 영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주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하늘샘 교회도 주님이 대장 되셔서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